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야에 떡을 띠시며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며 또한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의를 믿음으로 살피고 또 자신을 살피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석하고 그게 약속된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목을 성례, 그 성례의 내용은 세례와 성찬 혹은 예식이라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년에 두 차례에서 이 성례 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날 하루 금식도 하시고 또 준비를 하셔서 이 예전에 참석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에 대한 또 뜻을 한 번 더 살피면서 믿음으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석하고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에 있어서 천주교회는 7 성례가 있어요. 7 성례가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2가지로 세례와 성찬 예식 이 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한문으로 새겨서 그 성례에 대한 번역을 잘한 줄 압니다만은 라틴어에는 성례라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혹은 거룩으로 구별한 것이라, 이 속된 것에서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교학에 타부라는 말이 있어요. 금기. 이 금기라는 말인데 신에 관한 것은 속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다. 구약에는 대단히 그런 사상이 농후합니다. 예를 말하면 십계명을 받을 때 산에 경계를 정했어요.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선을 넘지 마라. 만일 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서 끄집어내 오지 말고 그 경계선을 넘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범하지 마라 이깁니다. 타부, 그걸 이제 금기라 그래요. 그 금기라는 것은 거룩하다. 이 거룩의 본래의 성경의 뜻은 뭐 사람이 신성하다, 신성한 무슨 학원이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거룩, 타부, 금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론의 2 아드님이 이 성전에 일반 가정에서 쓰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태우려 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숨도 돌리지 못하고 막 죽은.
그러니까 금기라는 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범할 수 없다. 그러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례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그런 뜻이 있지만은, 그는 성례는 그러나 대단히 은혜스러운 것은 그 거룩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성찬, 그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 그러면서 타부가 아닌, 그게 가다가는 만지다가는 죽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두 가지 예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이루고 저루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해서 그 성례 중에 세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직전에 본문의 2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의식에 참여할 의무가 있어요. 의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첫째로 세례라는 성례가 있어요. 둘째로는 성찬 예식, 그것도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 먼저 축사하시고 떡을 띄워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 떡을 다 먹고 나서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한번 합시다.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냥 여기는 언약의 피라 했는데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새 언약이라.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라 그러면 구언약이 있지요. 구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2절에서부터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시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증거로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3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남자는 구약시대는 이 할례는 여자는 안 했지만은 역시 그러나 여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다. 그러니까 할례는 대단히 구약시대에 중요시하고 또 그렇게 받고 베풀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성례가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그 전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문설주 문 인방에 발라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예. 하룻밤에 애굽의 임금의 아들부터 성경에 보면 맷돌 가는 여인에 이르까지 먼저 난 장자는 다 죽었는데, 그러나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라두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녀들은 죽음을 면했다 이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문 바깥에 있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마땅히 죽을 자다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증거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고 해방이 된 겁니다. 노예 해방이 되고 나오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나의 보배며, 종인데 종에 해방된 그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보배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그런 언약을, 그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래요. 그거는 옛 계명, 옛 언약,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자. 너희는 내 보배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그것은 신약에 있어서도 뜻은, 영적으로 뜻은 같은 겁니다. 영적인 뜻은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석한 그 성도는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되고,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세례받은 사람, 성찬 예식에 참여한 분은 그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가 너무 자기를 격화하는 것도 죄가 되고 너무 교만한 것도 죄가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에 속한다 하는 그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구약시대는 할례를 주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약에는 그것이 대신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세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례는 씻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나 이 개신교에서는, 일부에서는 뭐냐면은 머리에 약식 세례를 주지만은 이 침례교회 같은 데는 보면은 침수를 해요. 물 속에 퐁당 잠겼다가 나오는데, 그래 침례교회에서는 침수를 받아야 세례가 옳다. 장로교의 약식 세례는 옳지 않다. 그런데 침례교회 목사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침례교회에서 목사님 중에 박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래서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놨어요. 세례를 물세례 푹 당겼다가 나오는 세례나 약식 세례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징적인 표시지 그 자체가 무슨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보면 해명을 잘 하시는 게요. 그래서 약식 세례나 물 세례는 만다이 말하면 죄를 씻는, 몸을 씻듯이 죄를 씻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한번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거룩에 예수님의 의와 거룩에 참여할 수 있었다. 타부가 아니다 이깁니다. 금기가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 하여금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한 번 나지 두 번 안 납니다. 와 같이 우리 영혼도 거듭나는 거 한 번 나지 두 번 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성찬 예식은 이것은 먹는 기 때문에 사람이 나서 하루 세 끼 늘 먹듯이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성찬 예식은 늘 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매주일 한답니다. 매주일 성찬 예식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1년에 2번씩만 합니다. 어쨌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반드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예수를 먹는 생활이에요. 내 살을 참 먹고 한번 합시다.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리라. 이 설교를 그 당시에 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저건 미쳤구나.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마시라 하니 저기 무슨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다 갚았어요. 그때는 그 설교 이해를 못 해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믿으면 그건 믿는 걸 말합니다. 믿고 이 성찬에 참석하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거룩이 영생이 우리에게 건너온다. 믿음은 흡수력이 있다. 받아시오. 믿음은 입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자꾸 먹네. 이제 자꾸 먹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고 설교 이 성경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그 말은 먹듯이 마시듯이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려준다는 이런 신비적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살피라.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 떡을 먹을 때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겼었구나.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살이 찢겼었구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렸었구나. 아멘. 그 믿음이 첫째로 필요하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생이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기복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예수님의 복만 자꾸 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생도 각오해야 돼. 예전에 참석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새벽기도 철야 기도에 어떤 성도가 감사 현금을 올렸어요. 복이 드문
복이 드문 감사 기도의 변을 그 말씀을 써놓기를 무슨 지금 편찮는 모이라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서요. 아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뭐 병이 들었는지 왜인지 모르겠 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와 같은 그런 뜻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세 번째로는 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중에 믿음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임재한다. 영적 임재를 말하는 게. 가룟 유다는 떡을 받았는데 누가 임재했어요? 예? 가룟 유다 떡을 탁 받으니 누가 임재합니까? 마귀가 싹 들어가잖아. 그리 준비 안 하고 시커먼 손 가지고 씻지 아니하고 먹었는 게 예수님께서 씻으라 그러는데 안 씻고 먹다가 시커먼 손에 떡을 받는 시간에 마귀가 싹 들어가는 게 이 시커먼 손이라는 때 묻은 더러운 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깨끗해도 예수님 지금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성화를 보면 그 가룟 유다가 뭐 주무이 하나 들고 있대. 주무이 들고 있네. 예수님 팔랐고 예수님 저때 예수님 팔아먹는 삼시장 받고 파는 그 손 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리가 떡을 받으니 마귀가 싹 들어갔잖아요. 그리 바울 사도는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고 너희 가운데 또한 병들은 자가 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있다. 그렇게 아주 바울 사도는 그 선교와 목회의 경험에서 그 뜻을 피력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또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참여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돈주머니 내던지고 불의한 재물 내던지고 주여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타부가 아닙니다. 만지면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신비예요. 그리스도는 나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받아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었으니 이제는 받으시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사사입니까? 예수님의 이념입니까? 그 해석 잘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뭐 우리 교회 신자 아니지 싶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요, 하도 답답하가 점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요, 점치러 가니까네 점쟁이가 잘 알아예. 아이고 저거 예수제이가 왔구나. 예수제이. 그래 신이 안 나리가지고 신이 안에 점을 못 친다 하고 왔더라.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점도 못 칩니다. 저 신이 안 나리봐요. 마귀라님이 오지를 못해. 그건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받으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그걸 실험하려고 일부러 점쟁이 돼가지 말고 그렇다 분명히 그래요. 마귀가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가 아이가 마귀가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확정해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믿음을 받으시오. 너희가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리움 바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버리움 바라 하는 게. 그런 의미의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교, 잔치하는 게 잔치, 신령한 잔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거룩한 성찬에 참석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요. 예. 여러분 가정에 식탁을 누굴 초대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우위를 나누기 위해서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식탁에, 신령한 식탁에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되면 주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주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건너오는 줄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성도가 망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도 않습니다. 독한 병에 걸려 죽지도 않습니다. 받아시오.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죄인을 새사람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받아시오. 너희는 나의 보배요 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성찬 예식은 첫째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참석하면은 은혜가 된다. 두 번째로는 또 살펴야 돼요. 다 같이 한 목사람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하늘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도 죄가 되지만은 주님의 몸을 살피고 또 살피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아울러 주님이여, 주님이 피를 흘릴 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